옆 사람과 참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당신의 인생의 목자가 됐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참 좋죠. 네,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속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참 가장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상황과 환경을 누린 게 아니죠. 우리는 대충 세상을 살면서 자꾸 상황과 환경을 누리려고 그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이면 다다라고 느껴요. 우리 인생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가 되면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이면 다다. 여기에 결론이 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을 쭉 펼쳐놓고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빛난 빛난 메시지가 뭐겠냐라고 꼽으니까 로마서를 제일 많이 꼽았어요. 성경에 가장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해 로마서를 보고. 그럼 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빛난 장이 뭐겠냐?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가장 빛난 장이에요.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빛나는 게 그걸 로마서 8장으로 꼽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이 평생 묵상해도 이 속에 있는 비밀을 다 찾지 못합니다. 그만큼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로마서 8장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요 몇 번만 읽어보면요 응답 다 받습니다. 아멘. 물론 메시지는 설명을 하는 거지만 사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한 3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 만민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자기 안에만 가둬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만 머무르느냐? 어디만 머무릅니까? 거의 대부분 나에게만 머물러.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복음 받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복음 받았는데 복음을 어디 안에 가뒀느냐? 내 안에만 가둬놓은 거예요. 그것도 율법 안에만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 나에게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에 누릴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가졌는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을 받았는데 왜 잘 안 되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가장 먼저 뭐가 잘못됐냐면요 각인된 게 잘못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복음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각인된 게. 여러분 나이 들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가면요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좋았을 때 기억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은 상처 있고 서러웠던 기억이 많이 남을까요? 참 희한하죠. 좋았던 건요. 여러분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좋았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아이고 좋아할 때 없으면 결혼했겠어요? 좋아하실 때 있었다니까.
있다. 근데 희한하죠. 좋았을 때 기억 오래 안 가요. 그렇죠? 근데 뭔 기억은 오래 갑니까? 상처받았다. 부부싸움 하면요. 참 우리 여자분들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좀 무식해가지고 싸워놓고 잊어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격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요. 이 한 번 탈라면요. 이제 스토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갑니까? 옛날 상처난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옵니다. 해가지고 지금께 이제 그럼 이제 죽습니다. 맞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오랫동안 그게 내게 뭐가 됐다? 각인돼 있다는 각인돼.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안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너무 많이 각인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만날 때마다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모자와 같아 이러더라고요. 모자 딱 쓰고 다녀. 바람 훅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 날아가 버는 거야. 문제만 생기면 복음은 날아가. 그 뭐가 나와요? 이제 대물이 만나.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상처를 사람들의 말로 우리 상황으로요 계속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복음은 있지만 우리의 체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요 생각으로만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여러분 왜 기도 계속 몸부림치는데 기도 안 될 때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평안에 임해야 되는데 막 몸부림치는데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우리 스스로 묶어놓은 상처들이 있어. 그게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내려지니까 우리 영혼이요 자꾸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힘 빠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힘 빠지고 병들면요 이 영혼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요 희한합니다. 자꾸 어둠이 치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배경.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내가 내 생각 속에 노름이 각인이 딱 됐다. 그렇죠? 노름이 내 안에 딱 잡혔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이제 뭐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노름할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주변에는 누가 남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이거 계속 생각하고 각인하고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영혼도 거기에 잡히지만 여러분의 주변에는 누가 남겠어요? 노름쟁이가 남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생각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내 영혼은 내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네 배경이라고. 배경.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데부터 실수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린 걸요.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자꾸 미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내 운명이다. 그 옛날에 왜 그 가수들 가운데 계속 이렇게 슬픈 노래, 비관적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가세대로 갑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거나. 그게 희한합니다. 왜? 내게 각인이 됐거든. 내게 각인이 됐어. 그러면 그 각인된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으면은 그렇잖아요. 응답받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맞잖아요.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은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각인하는 게 다르다. 보시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 사람들로부터 늘 비난의 소리를 들었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머리가 나빠? 너는 왜 그래 생겼어?
너는 성공하지 못해. 너는 안 돼. 만약 그 소리를 계속 여러분이 듣고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안 되는 사람인가? 난 뭘 해도 안 돼. 내 스스로가 탁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희한하죠. 뭘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딱 막았기 때문에. 근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계속 비관해도 여러분 안에 진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들은 다 자기 말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니 그건 진리가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는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거짓이 아무리 들려도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 나는 세계복음할자야. 아멘? 그게 내게 진리로 각인되면요, 안 속습니다. 그게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뭐가 없냐? 여러분 안에 진리가 뿌리 내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데 자꾸 뭐가 새가 쪼아가 뿌고. 그렇잖아요.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일어나가 염려 때문에 막히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훈련하는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한 주간에 네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뭐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만 나면 승리한다.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 그대로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희한하죠. 우리 말씀을 성취할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맞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뭐 한다?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기억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이 체질이 얼마만큼 됐느냐는요, 요거 보면 압니다.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제 합니다. 딱 하고 교회 문 밖을 탁 나갑니다. 맞죠? 지금 은혜 받고 말씀 포럼하고 이거야라고 다 하고 문 열고 싹 나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이요, 요 교회 문만 나가면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뭘 들었지? 분명히 뭔가 받았는데 뭐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요 문 열고 나갔는데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삶 속에 기억 나겠어요? 천만에 말씀 기억 안 나겠다. 너무너무 희한한 건요, 요 있으면 기억이 나. 요 있으면 기억이 나요. 문 열고 나가면 기억이 안 나.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빼앗아가요. 희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도록? 기억나도록 해라. 기억나도록 해라. 근데 그 기억난 거 찾고 있으면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요, 계속 상황 환경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해방의 복음이다. 너는 연약할지라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해방하셨다. 이 복음은 너를 통하여 237을 살린다. 아멘. 순간순간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게는요,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 살려,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아멘. 서론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언약으로 딱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여러분을 기억나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딱 주제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딱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해방의 복음이다. 반드시 누려라. 그래서 오늘 3절하고 4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건 뭐 아닙니까? 이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행하고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한 놈도 없다라는 거. 인정합니까?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행하시냐라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정하게 하셨다. 우리의 육신의 법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의 율법의 모든 걸 하나님이 대신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다.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디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해방받은 게요. 여러분이 잘나서 해방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딱 해방받은 기준은 하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할 때마다요. 율법적인 체질은요. 여러분이 연약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면요. 뭘 보게 만드냐면요. 여러분의 체질을 보게 만듭니다. 실수할 때마다 이럽니다. 아이고 그렇지 나는 안 되지. 그렇죠? 나를 정죄를 합니다. 맞아요. 할 때마다 정죄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의 모든 연약함들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저거 끝냈는데 빚 갚았는데 계속 내 스스로 빚쟁이로 산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이거 할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 십자가로 나를 완성하셨구나. 아 내가 이 안에 있지.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요 만들어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질수록 누구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방받은 상태, 죄 안 짓는 상태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뭘 바꿨느냐? 여러분의 배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뒤편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꿨는가가 기록되어집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건 단순히 죄 안 짓는 상태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뭘 바꾸셨느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이 사실은 모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신분이 어떤가를 알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전의 신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우리 옛날 신분이 뭐였어요? 종의 영을 받은 자, 사단의 종된 자, 마귀의 자녀로.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이게 뭐 마귀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 지옥 배경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꾸신 겁니다. 뭐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뒤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 감각이 됩니까? 그렇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 것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그렇죠? 돈이 제일 많대요. 근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 만일 그 사람이.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이다. 내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염려거리가 별로 염려 안 될걸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권세가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의 배경과 권세가 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맞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 자녀의 것 다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우디 왕자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저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그래 시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감각되어집니까? 그렇죠. 항상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응답은요, 내가 천국 간다는 응답도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안에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설명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신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딱 하나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녀인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맞죠? 문제 만나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인생 제갈 길로 간다니까요. 죄악된 길로 가고 늘 실수한 길로 간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맞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안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안 넘어지려고만 실수 안 하려고 한다.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되어진다. 여러분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을 이루신다. 아직 감각이 잘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뭐 크게 선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아멘?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제일 속 썩인 자식. 우리 3남매거든. 속 썩인 자식. 우리 큰형. 제가 자라면서 볼 때도요. 우리 큰형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골 때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억수로 쏘가리 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깨달으셨대. 야, 이 어려서 속 썩인 놈은 나중에 효자가 된다. 깨달아가지고. 엄마가 그리 얘기했는데 나는 안 믿기더라고. 야, 저런 형님 어떻게 변하겠냐. 안 변한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저하고 10살 차이 나거든. 우리 큰형님. 지금요.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사람은 우리 큰형님이라. 진짜로 바뀌었어요. 물론 예수 믿고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너무 속썩였는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지금요 갑절로 잘합니다. 아멘. 뭐 한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굴곡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을 이루신다. 그거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게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닌가 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손을 벗고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지금 속썩여도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응답 가지고 가면 돼요.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확신이 맞으면 내가 지금 또 그 확신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죽어가 천국 가는데 그때까지 힘듭니다. 죽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굴곡같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제발 그런 소망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다 골 때리는 애들 많거든. 지도 지 인생이 골 때려. 근데 소망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맞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 반드시 이들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골 때리는 거 보고 야, 니 안 된다. 여러분은요.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 안 돼.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은요, 뭐? 하나님의 전체 주권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그게 맞습니까? 네 안 되는 거 지금 보고 네 평생 안 되라. 그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도 없다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30절이 또 멋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30절에 바울이요, 이 확신을 얼마만큼 또 깊이 있게 얘기했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게 구원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정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구원과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축복을 창세전에 정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시간표입니다. 하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이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영화롭게 하신다. 은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 남은 인생을 의롭다 칭하시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실 겁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일 그것이 맞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다. 그 주권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잖아요. 구원 안에서 해방하실 때 구원은 단순히 한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다. 여러분 전 인생이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잡고 가십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가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손 이렇게 잡을 때 서로 손 잡으면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나버리면은 한 사람이 넣을 수가 있죠. 근데 한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요. 손목을 잡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 나도 그 손목 잡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보고 나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건 내 수준이니까. 믿다가 안 믿다가 막 시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손 잡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 갈 때까지. 단순히 그냥 계속 천국만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할 때까지? 세계 복음화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평안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면 평안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멘. 문제 올 때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구나.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니까. 확신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평안 올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불안할까를 봤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나 상황이 되면 그리고 환경이 확 떠오르면 내가 왜 자꾸 불안해지지?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왜 불안해질 때 왜 불안해지는지 압니까? 그렇죠? 확신 없고 여러 가지가 맞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의 불안의 근본점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눈이 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고 안 보이니까 내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땅의 기준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인 거. 그럼 문제 생기면 망한다. 이 땅에서 안 망하기를 원하는데 망할까 봐.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땅 잠시입니다. 순례자 이기는 거 잠시잖아요. 여러분 뭐 천년만년 삽니까? 천년만년 못 삽니다. 잠깐입니다. 훅 갑니다. 나그네 길이라. 그럼 여러분의 소망이 만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축복이 내게 있다라고 확신한다라면 여러분이 이 땅 가는 동안에 좌절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망이 없고 막 무너질 때 근데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지? 아멘?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소망이고 상급이 된다라면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묵상하시고 기록하시고 한 절 한 절을 조금 깊이 있게 보세요. 뭐 제가 짧게 설명한다고 그죠? 이건 설명인 거지. 진짜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이 되면요 매일 보세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내게 주신 배경과 축복과 권세인데 하나님이 이 권세와 축복이 내 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점검이 되어집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가 딱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것이 확실하다면요. 여러분은 뭘로 누리느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사용하는 자를 보고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권세는 뭐냐?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해방이다. 이 복음의 권세는 신분과 권세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아무것도 빼앗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권세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여러분이 기도에 진짜 장이 넓어지려면요. 여러분 기도 속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품고 여러분이 한 나라를 품고 여러분이 237을 품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해방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은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237을 살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나를 통하여 237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번에 포항을 갔다 왔더니 우리 작은형 교회가 포항에 있거든요. 작은 형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전도가 너무 어렵대요. 전도가 어렵고 실제 교회 부흥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애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앞에 포항 1대학이라고 있어요. 포항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세워진 대학인데 그 대학에 지금 재학생 가운데 70%가 다민족이래요. 우리 한국에 다니는 애들은 30%밖에 없대요. 물론 학교도 유지되기도 힘들지만은 그래가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형님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이 인구가 줄어들고 미래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 대학도 점점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살고 대학에 살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다. 문을 우리나라만으로 못 채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민족도 불러들여야 된다. 그럼 70%가 다민족이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지 않겠냐? 우리 교회 늘 그렇잖아요. 우리 거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포항에 저 대학에 있는 70%의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라. 나는 그러면 교회 색깔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민자들 많이 와야 돼요. 왜?
노동인구가 없어지니까 그럼 문 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래, 교회도 그럴 것이다. 아멘.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37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미래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끼리 했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보세요. 다민족도 얼마나 와 있습니까? 감각이 되죠. 예전에는 왜 좀 이렇게 사람들 오면은 야, 저 외국 사람이다 이래 봤거든요. 지금은 애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당연하게 봅니다. 여러분 서울 올라가면요. 대구는 그래도 조금 덜해. 서울 올라가면 천지입니다. 외국인이 더 많아.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외국인이 더 많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회의 색깔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당연히 이 자리에 다민족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예배 드려야 돼요. 자기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의 기도가 237을 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그릇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해방의 복음, 그리고 권세의 능력의 복음, 그리고 미래를 품고 237에 올 수 있는 복음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이거 가지고 모든 길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권세입니다. 해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신분과 권세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미래를 살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237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묶이지 않고 나에 묶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해방의 복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육신 속에 하나님 갈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체질과 하나님 상처 속에 갈등을 합니다. 이제는 그 체질과 상처와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은 권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권세가 들어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 누리며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땅끝을 살릴 자로 237을 세울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나의 미래가 하나님 237을 세우는 곳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가 237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과 산업과 우리의 후대가 237을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평생 쓰임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면 되어지는 증거를 우리 개인이 얻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땅끝을 살리는 하나님 새 뜰에 이 비밀이 있는 우리 개인과 산업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해방의 복음으로 신분과 권세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계 복음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개인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는 이 복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미래는 237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